어제도 광화문 광장에 많은 촛불 민중이 모였습니다. 저는 이 촛불 시위가 참 100만, 200만 명들이 광장에 이렇게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건이나 사고 없이 그야말로 평화적으로 이렇게 시위가 이루어지고 또 행진이 이루어지고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수백만 명이 한 자리에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여가지고 이동을 하는데도 참 평화로운 집회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백의 민족의 유전자가 있구나. 백의 민족이라는 게 이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백의 민족임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시위하는 아마 이런 일은 유사일에 없었을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 속에는 이 백의 민족의 피가 흐른다. 유전자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그 피 속에 흐르는 게 뭡니까?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민족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이고 그들의 유전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에 힘입어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해서 매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은 매년 지키는데 또다시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까? 여러분,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마는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네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예루살렘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구원을 베푸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특히 나는 지극히 공의롭고 지극히 겸손한 그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에 사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항상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형제들이 자기를 드러내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그렇게 동생들에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인자가, 내가, 예수님 당신을 항상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는가? 인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런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까지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드디어 내 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때와 달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사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을 이미 감지했기 때문에 그걸 감지하시고 아시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을 얻을 때란 과연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광을 얻을 때. 어느 때를 말할까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밀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밀 비유는 바로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이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27절을 보십시오. 죽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때는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게 여기 분명한 거죠. 그리고 32절에 예수님이 새로운 또 비슷한 이야기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이 들린다 이것도 그 다음에 33절에서 그 뜻을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땅에서 들린다 이 말은 십자가에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그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은요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니 이 죽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옳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죄의 싹스로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원수입니다. 죽음은 저주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이 구원의 길입니다. 죽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런 보편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비유를 아주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이 해석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게 밀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설명입니다. 자,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는 것은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시스템에 갇혀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홀로 존재한다. 그 말, 홀로 존재한다. 너 없이 나 홀로 존재한다. 이것은 어떻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것, 이것이 또한 죽음살이인 것입니다. 반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말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시스템, 삶의 방식, 이거를 미워한다 그 말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의 시스템을 미워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생명살이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설명에 의하면 이 죽음살이와 생명살이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의 차이? 사랑의 방향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나를 향하느냐, 너를 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죽음살이와 생명살이가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밥 먹고 일하며 삽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해서 살면은 죽음살이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살면은 생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향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이익을 볼 것 같아요. 내가 이익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갈라지고 대립하고 적대하고 그래서 사회 갈등이 커지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삶이 삭막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쿡쿡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돼요. 서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살면 너는 나에게 가시가 되고요, 나는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제각각 너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서로가 너를 향해 살고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정직하게 소통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하고 협력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그래 상처가 회복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환영합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삶이 훈훈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밥이 되고요.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는 약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밥이 되고 너는 나에게 약이 됩니다. 나도 너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약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상처는요, 자기 스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낫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낫습니까? 상처는 너를 통해서 내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만. 이게 생명의 비밀이고 삶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죄의 몸이 죽어야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옳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죽음살이가 죽어야만 생명살이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진리이고요. 생명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이 진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죽음만이 열매를 맺는 길이기 때문에, 죽음만이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릴 길이 하나님에게도 없었습니다. 오묘하죠.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죄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죽음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고요. 죽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살이가 죽어야 생명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죽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안 죽겠다. 죽지 않겠다고, 죽지 않기 위해서 기를 쓰죠. 그래서 어떻게? 다들 생명을 잃은 채 생명 없이 죽음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죽음살이를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걸 자랑해요. 최순실이가 자랑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 어젯밤에 이거 했다 자랑해요. 지난 금요일 12월 9일 역사적인 날이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저들은 국정을 빌미로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주어진 권력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말로는요, 거창하게 국가를 외치고 국민을 외치고 자기는 국가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침몰해서 귀한 백성의 생명이 위태롭고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관저에 앉아서 무슨 일을 했는지 도무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아주 낮에도 혼자 밥을 다 먹고 밤에도 혼자 밥을 다 먹고 머리를 올리고, 이게 무슨 여러분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백성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겼습니다. 자기를 섬겼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호의호식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국정의 혼란이 빚어지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를 섬겼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대통령뿐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가요, 서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날마다 불평하고 싸우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부부가 치열하게 죽음살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남을 해치는 걸 죄라고 생각해요. 남을 해치는 거. 그런데요, 그 남을 해치게 된 배경을 추적에 들어가면 결국 뭐가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미움을 갖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세계,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나밖에 없는 세계, 내가 최고인 세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세계가 바로 지옥입니다. 구원이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죽은 후에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삶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를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사탄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의 종로로 다는 것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로로 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내가 죽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야만 죽음살이가 죽고요, 생명살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죽음살이 이거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안간힘을 씁니다. 죽음살이를 포기하면 내가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살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또한 절대로 죽지 말라고, 밀리지 말라고, 밀리면 끝장이라고 말합니다. 예. 죽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죽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죽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의 때, 영광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심히 괴로웠다. 심히 괴로웠다.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앞에서 한 알의 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예,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외에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순명하는 기도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최후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 남겼습니다. 참 역설이죠. 죽으면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은 죽음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죽음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구원이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구원을 지금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내가 구원을 살지 못하도록, 생명살이를 하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나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어요. 죄인입니다. 죽음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구원을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구원을 살지는 못합니다. 생명살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집스럽게 죽음살이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음살이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 죽음살이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여전히 나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편가르고 정죄하고 서로 등지고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원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요. 믿어요. 근데 구원을 살지는 못합니다. 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때가 왔음을 알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때가 영광의 때라고 말씀했어요. 죽음의 때가 곧 영광의 때다. 예. 죽음이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죽음을 회피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날마다 죽읍시다. 우리 죽읍시다. 죽으러 가자. 우리 죽어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날마다 죽읍시다. 땅에 있는 지체를 날마다 죽입시다. 내가 죽어야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만 비로소 내가 죽음살이에서 해방되어 생명살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로는 불가능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만 의의 종로로 달며 의를 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죽는다면, 진실로 말씀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진실로 죽는다면 말씀샘교회는 지금 여기서 생명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죽고 나서 내 영혼이 천당 가면 그때 나 하나님 나라 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죽음살이이고 내가 죽는 것은 생명살이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예, 역설이죠.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인생의 숙제입니다. 내가 죽지 못하는 것, 이것과 싸워야 돼요. 날마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아직도 제가 펄펄
펄펄 살아서 제가 넘어질 때마다 항상 제가 살아나가지고 제가 펄펄 살아나서 넘어져요. 끊임없이 여러분 날마다 죽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존재로 나를 바라보고 나 정병선이는 죽었다. 나 정병선은 죽었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축복이,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